누가복음 강해 37번째 시간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서 특별히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에 있어서 말세는 언제를 얘기하냐? 기독교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기간을 마지막 때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12장 초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사람들이다 시인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생각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근심하지 말라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쓸 것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이 도둑을 맞는 것을 비유로 드시고,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비교하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킨다. 당시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길고 통이 넓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특별히 노동을 할 때나 아니면은 여행을 할 때 띠를, 이제 허리띠를 매가지고 걷어 올려서 이제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 따라서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은 어두운 동안에, 밤에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갖추라 하시는 건데,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시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혼인 잔치를 주로 낮에 안 하고 밤에 했다고 합니다. 밤에 하는데 주인이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 돌아오기까지 허리를 띈 채로, 그 불을 킨 채로 기다리고 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하고요. 여기서 종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돌아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데, 여기서 이 비유에 굉장히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라는 것이 반전입니다. 이게 왜 반전이냐? 종들은 당연히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은 이때 이 비유를 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반전이었어요. 네? 주인이 종을 섬긴다고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그 주인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혀서 주인이 종을 섬겨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그들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앉히셔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처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섬김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당연히 깨어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반전인 거죠. 38절 보시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눴고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나눈 4경은 뭐냐면은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6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3경이었는데 로마인들이 나눈 이제 4경으로 아마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4경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주인이 2경에나 3경에나 이를 것이다. 근데 종들이 그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38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 38절에서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비유를 마치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비유를 38절, 39절과 40절에 드시는데, 3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래요. 너희도 아는 바다는 것은 제자들이 잘 아는 이야기다 말씀하시는 건데,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 맞아본 적 있으신 분? 저는 도둑 맞아본 적 있습니다. 집 도둑을 저 이제 뉴질랜드 살 때 정확하게 기억나요. 1993년에 저희 집이 그냥 통째로 다 털렸어요. 들어와서 아마 트럭으로 와서 싣고 나간 것 같아요. 가전제품 다 가져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한번 그렇게 도둑을 맞고 나니까 바깥을 이게 저녁 때 특히 창 밖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죠. 뭐 근데 우리가 도둑을 맞을지도 몰랐고 언제 올지도 몰랐죠. 근데 이 여기서 특별히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거란 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가옥 자체가 흙으로 된 이제 벽돌을 썼는데 문을 잠가놔도 이제 흙으로 된 벽이기 때문에 벽을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바로 직전 비유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누굽니까? 집 주인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집 주인인데 그러면 도둑이 이른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도둑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도둑처럼 예기치 못하게 오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시는데 보이게 뭐가 보인다고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본인을 재림 예사라고 하신 분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하늘에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바닥이 벌어지고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죠.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다니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결국에는 영적으로 얼마만큼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시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맨날 며칠 메시아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은 다 이단이에요. 아시죠? 그 특성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언제 올 줄 알아 말씀하시는 분들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죠.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Are you ready to receive him right now? He can come back right at this moment.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도 오실 수 있다. 바로 당장 올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무셔야죠.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막 사람들이 2000년 되니까 막 다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내가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들 말세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까지 교회사 가운데 2000년 내내 본인들이 마지막 세대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본인들이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본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살아왔다는 거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우리 세대에 오실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다 즐기지도 못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맞을 수 있는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한국말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도둑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실 건데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 뭐냐? 어둠의 아들은 죄를 범하고 사는 삶을 말하고요. 빛의 아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죄성을 보고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죄를 회개해야지, 죄에서 돌아서야지 하는 것이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제가 나눴었는데 사무엘하 24장에 좀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으로서 마지막 그 말기에 왕정 말기에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세는데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게 죄였냐? 본인이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군인의 숫자를 재기 원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강요했습니다. 근데 그 인구를 조사하는데 10개월 정도로 걸렸는데요. 10개월에 걸려서 인구를 조사를 마치고 다윗이 이제 인구 숫자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0개월 동안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죄인데도 알미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킨 걸 수도 있습니다. 결국 10개월 동안 이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이 10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해 있던 거죠. 영적인 사각지대,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 본인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죄를 범하는 걸 무시했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든지. 근데 결국에는 10개월을 지나간 후에 회개하죠.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영적인 빛 가운데 다시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죄성을 내가 봤다면은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그 영적이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는 영적으로 제가 깨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봤다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걸 끊어내기 원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하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오시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한번 안 펴보고 무릎 한번 안 꿇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은 주무시고 계신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다가 주일날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근데 이 질문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 담고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이 비유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베드로가 굳이 자신들한테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만 말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유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을 그때 당시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른 모든 사람들한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42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청지기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그냥 종이랑 좀 다른 게 매니저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죠. 매니저. 그래서 종들 중에 특별히 한 명을 택해서 주인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종을 택해서 청지기를 시켜요. 매니저를 시켜요. 청지시켜서 다른 종들을 다 매니지하면서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는 것을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럽니다. 이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는 상당한 행동과 결정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져요. 여기서 이제 구분되는 단어가 이제 세라페이아라는 종이라는 단어인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세라페이아는 단어 자체는 그냥 돌봄, 섬김을 뜻하는 말에 있어서 청지기란 다른 구분되어지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말씀 보시면 청지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첫 번째는 충성, faithful 써 있고, 두 번째는 지혜, wise 이렇게 써 있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것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청지기로 누구를 이제 들 수 있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 이름 혹시 아세요?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시킨 엘리에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청지기로서 누구를 들 수 있냐면요,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였던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다 맡겼죠. 이 청지기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신실하게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약속을 주시냐?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청지기를 그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행한 그 청지기에게는 그 주인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뭐냐?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말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맡긴 소명을 잘 감당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충성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고 싶죠. 그거랑 비교해서 악한 청지기 얘기를 하시는데요. 45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청지기는 있는데, 이 청지기는 뭐냐? 아이 설마 오늘 오시겠어? 몇 년 후에 오시겠지. 더디 오실 거야. 아니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다음 1000년 이후에나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그냥 늦게 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은 남녀 종들을 때린대요. 맡겨진 종들을 이렇게 때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권한을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폭력과 학대로 다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건 뭐냐?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주인이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소유를 자기 멋대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권위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어떤 맡겨진 것들을 본인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이 악한 청지기에 약속하신 건 뭐냐? 46절 말씀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올 때 그 정확한 시간을 아무도 모를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이 오신다. 근데 여기서 엄히 때린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요. 엄히 때린다는 말을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두 조각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한 종을 두 조각 내시겠다 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사람 몸을 두 조각 낼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결국에는 맡겨진 소명을 신실하지 행할 때 오는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서울 것을 경고를 하시는 건데, 47절 말씀 보시죠. 47절 보시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까?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좀 제멋대로 좀 살아볼게요.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많이 맞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특권은 의무를 동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특권에 대해서 의무를 무시한다? 그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8절 말씀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은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이건 뭐 그러면은 은혜로 주셨는데 뭘 더 행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분명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분명한 은혜인데 그 구원의 열매는 뭐냐? 구원의 열매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아는 것에 대한 무게와 의미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것이 결국엔 악한 청지기가 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로 자신의 욕망 가운데서 그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 가운데 내가 나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악한 천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건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기셨어요. 또 뭘 맡기셨냐?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별로 가진 거 없는데요. 그것도 맡기신 거예요. 또 뭘 맡기셨냐? 여러분들의 재능을 맡기셨어요. 그거 왜 맡기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결국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그거를 이건 내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시간인데 내 재능인데 내 물질인데 나를 위해 써야지. 그게 악한 청지기가 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좀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그릇으로 저희를 표현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안 좋은 그릇이 있죠. 금그릇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집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없습니다. 뭐 그런 계신 분들은 아무튼 되게 좋으시겠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된 그릇도 있는데 그릇을 여러분들 쓰려면은 더러운 금그릇을 쓰시겠습니까? 깨끗한 질그릇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거 써야죠. 그릇을 쓰려면은 담는 그릇이라면은 깨끗해야지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있지 더러우면은 쓸 수가 없죠.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음으로 만들어도 더럽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금수저고 은수저고 해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흙수저는 깨끗하려면 그래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왜 또 나를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여러분들 삶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질그릇이었다가 금그릇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흙수저였다가 금수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금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담으셔야 되는데, 자신의 것들을 담으셔야 되는데 그 그릇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어진 시간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주어진 재능과 물질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몸 관리하시죠? 건강 관리하시죠?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러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걸 하고 있냐, 그 차이예요. 나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